꿈미랑 같이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본문도 주일 오전 본문이랑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뭘 배웠냐고 물어도 보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도 함께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설명절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참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혹시 뭐 하십니까? 아마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꼽으라면 윷놀이가 아마 제일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육판에 보면 참 재미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 전도라는 것도 있고요,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남북에서 처음 봤는데 홍수 심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도는 한 동을 더 얹는 거고, 지옥은 거기 빠지면 죽는 거고, 홍수 심판이 뭔지 알아요? 싹쓸이 하는 겁니다. 다 없애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 그게 홍수 심판인데 아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늘 창세기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 그래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걸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럽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한탄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번 번역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어에는 보면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게 한탄이에요. 한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한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숨의 깊이만큼이나 사람의 감정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 힘들면 후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지만 정말 힘들면요 후 하고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자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깊은 한숨으로 한탄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그냥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을 보고 한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깊은 한숨을 쉬신 것은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했건만 인간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깊은 한숨을 후 하고 내신 것이 한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이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그걸 알려면 노아의 할아버지 때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을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머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머두셀라란 말은요
칼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에 병기, 무기란 뜻이라니까요. 좀 쉽게 말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요, 자식 이름을 이심판, 박심판 이렇게 짓진 않아요. 그런데 무드셀라,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누가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가 죽는 날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몇 년 전에? 969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도 완전하시고요, 그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969년 전에 네가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까먹고 없을 텐데. 이루어졌을까요? 볼까요? 자, 창세기 5장으로 갑시다. 25절 보시면 무드셀라는 몇 세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죠. 28절로 와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래요? 노아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고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나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에 숫자를 적었는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드셀라 몇 살 때 손주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플러스 하면 되잖아요. 187 플러스 182는 369세예요. 그때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언제 태어나느냐?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나요. 자, 창세기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뭐예요? 600세라. 자, 보세요. 그러면 369 플러스 노아의 나이 600, 그러면 몇이에요? 969가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7절에 나와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네가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고 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연과 실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계획과 완전함 가운데 행하세요. 그래서 그가 말씀한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잠깐 실수했는데 과잉 반응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한타는 과잉 반응이 아니에요. 무려 969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은 120년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690년 후에 멸하신 게 아니라 그 멸하기 120년 전에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경고한다. 이제 120년 후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빨리 돌아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뭐 하셨다가요? 하나님이 후 하고 한탄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란 말은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너무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내버려 두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특별히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28절도 보시면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화면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이게 유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죄 짓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참다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밥 먹으라는데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숫자를 세요. 너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밥 안 준다. 하나, 둘 반,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밥 안 줍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최후 통첩을 해요. 한 번만 더 센다. 너 안 놓으면 안 줘.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진짜 밥 안 줍니다. 굶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969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5년, 100년, 9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죄악은 더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노아들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는 노아들어 세상에 외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120년 동안이나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한숨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 그 1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 나는 네가 회복되길 기다렸고 에덴 동상처럼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인간들에 대한 상실감의 표현이 뭐냐? 한탄하는 거예요. 한숨을 깊이 쉬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빨리 돌아오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제발 한탄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고 반가이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노아는 왜 심판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왜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았는데 노아는 뭐 때문에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는 죄를 안 지었나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했을까요?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의인처럼 완전한 자처럼 살 수 있었을까? 자기의 노력일까요? 아니에요. 9절 마지막에 힌트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을 받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성악가나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피아노 반주자가 노래를 따라와요. 어떨 때는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노래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때도 반주가 잘 맞춰서 따라오거든요. 이걸 동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뭐냐? 하나님의 길과 그 노아의 길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이 있는데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과 노아의 길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때도 있었고 뒤처질 때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항상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서 항상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네가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매 순간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걱정할 때도 하고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매일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매일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부족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만 돌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행위로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존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음이 걸리는데요. 왜요? 저는 어제도 죄 지었거든요.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원어를 보시면 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온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빨리 제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죄가 없었던 건 아닌데, 똑같은 죄인인데 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있을 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 방향이 돌려져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입은 은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노아가 입은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의 특징들을 아셔야 돼요. 왜요? 방주는 은혜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 방주의 모양과 특징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 방주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뭘 상징할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은혜예요.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저는 두 번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맡겨짐의 은혜. 방주의 은혜는요, 맡겨짐의 은혜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돛이 있어가지고 바람 따라가든지 아니면 노가 있어 사람이 저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설정할 수도 없고 그곳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니까요. 그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저는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맡겨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노아의 가족들, 모든 가축들 은혜를 받으니까요, 맡겨진 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맡겨짐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주에게는 참 희한한 구조가 있는데요, 창문입니다. 1부, 2부도 물어봤는데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문은 어디쯤 달려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는요, 방주의 창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요, 그 방주의 창문은 옆이 아니라 위에 있다고 믿어요.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15절 16절이에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창문을 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요게 이제 신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위에서부터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50cm 떨어져서 창문을 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글 번역에 위에서 붙어지만 원어는 위에예요. 위에 한 규빗 50cm 되는 창문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러죠. 문은 분명히 옆으로 내라는 명시가 있는데 창은 옆인지 위인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디 있다고 믿는다고요? 위에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노아가 이제 물이 막 줄어들 때 물이 얼만큼 줄어들나 알아보기 위해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옆에 있으면 열어서 보면 되죠. 굳이 비둘기를 왜 보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저는 그래서 창문은 위에 열렸다. 하늘을 보면 물이 줄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물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이건 성경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에는 빛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창밖에 없어요. 석청으로 다 칠해졌고 비가 안 들어오도록 온통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 있다고요? 천정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 안의 사람들은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고 거기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방주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겨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맡겨짐의 은혜. 그런데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은혜가 처음에 창조의 원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게 다 깨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방주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분을 따라 동의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노아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맡겨짐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지쳐도 주께 묶인 다시 하면 주를 향한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니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노아 시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 먼 길 오고 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